예, 로마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말씀하시기 전에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6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항상 거스리는 자지만 버리시지 않고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예정론하고 칼빈의 예정론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아서 나 같은 자도 구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를 가리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송사를. 왜냐면 뭡니까?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850명을 전부 다 시내가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 시간 돼서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거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있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위가 막 깨지고 막 이랬어요. 바위가 막 깨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산에 막 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불 나고 막 지진 나고 이럴 때에 하나님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불 안에 있을 때도 물어보셨는데 불 밖에 어귀에 있을 때에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종은 나만 남았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람 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해서 의인 7천을 남기리니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목을 지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이제 법정에서 뭡니까? 소송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죠.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게 왕상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때는 이제 남기린이라고 하셨고요. 여기는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 7천을 남겨두셨다라는 얘기는 7천은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릎을 꿇지 않은 자, 즉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자 7천 의인들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라고요? 마음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믿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기독교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구원받은 자, 선택하신 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 자들이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습니다. 1700년 동안. 그런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들이 어디 남아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몰래 자기 믿음을 지키고 죽임을 당한 자도 있을 거고요. 천주교 박해를 하면서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진짜 말씀을 깨달은 자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 현재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 거고 이런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느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아는 자.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지들 멋대로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죠. 하나님은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구원받을 자들. 그러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가 열심히 이때 얘기했던 것도 엘리야도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특심으로 섬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인도하심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이 은혜가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죠. 이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인데 이 구원받은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면 성령님으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마음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안 오셨든지 내가 행위로만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이 성령님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성령님으로 바꾸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행위로 하려고 그래요. 행위로.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어떤 이런 걸 봐요. 그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한다는 거죠. 다르죠?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에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자기의 것으로 행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인지. 행위로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던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야지 그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가 되는 겁니다. 자, 7절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얻지 못했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구원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이 택하심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능력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을 얻은 자가 그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마음이 심령이 완악해져서 완고하고 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사야서 29장 10절에도 있고요. 신명기 29장 4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 얘기 기록된 바. 자, 오늘날까지 이사야 있을 때까지 또 모세 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을 딱 끊어서 이 과거를 보자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 저에게 혼미한 심령, 자, 막 뒤섞여서 엉켜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혼미해지지가 않아요. 또 소경이 아니라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들을 만한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막 엉클어져 있어요. 이 혼미한 심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뭐가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혼미한 심정은 자기 마음의 세계가 어두워져서 땅이 혼돈돼 있죠? 공허하며 빈 것 같아요. 또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아주 진한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또 그 마음의 심령으로 깨달아서 아 이게 진리구나 이걸 깨닫는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 귀와 눈을 닫으셔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못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라고요. 나 또한 44년 동안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하는 귀와 또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좋은 쪽에 자꾸 있으려고 그래요. 나는 구원받은 쪽,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예수님 만난 것 같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것 같고 자기 혼자 착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나눕니다. 선택하심을 입은 자는 그 마음이 깨끗하고 투명하며 하나님 앞에 속이 환하게 보여서 그 죄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선택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귀와 눈을 어둡게 하셔서 마음으로 못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정확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심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혼미한 심령도 있고 보지 못하는 눈도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처럼 있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들이 뭡니까?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은 계속 헝클어져서 혼란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가로되 9절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시편 69편 22절에 있는 말씀이요. 다윗이 이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다윗이 정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합했던 친구들이요. 다윗을 막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막 해서 다윗을 막 힘들게 너무너무 하니까 다윗이 시편에 100 몇 편인가? 거기도 그렇지만 여기 시편 69편 22절에도 그들로 밥상이 떠먹을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이게 뭐냐면 올무는 뭡니까? 올무. 이게 있다가 산에 가는데 나무 사이에서 그물이 확 떨어져서 나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덫은 뭡니까? 이게 뭔가고 딱 만지면 탁 하면서 손가락을 딱 껴요. 쥐덫 같은 것처럼. 올무와 덫에 걸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사냥꾼의 올무.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올무와 덫과 그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즉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자들이 저희 밥상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올무와 덫이라는 거예요. 거치는 것은 뭡니까? 넘어지는 걸 얘기해요. 걸려 넘어지는 거. 봉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똑같죠? 소경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등이 일자로 돼야지 뭐 잘 걸어 다니잖아요. 등이 굽어진다는 거는 뭡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등은 어깨 이런 거는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일을 할 때 표현 일꾼된 걸 얘기할 때 등, 목, 어깨를 얘기합니다. 그럼 등이 항상 굳게 한다는 건 저희들이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주거든요. 이게 저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29장 10절, 이사야, 신명기, 모세도 29장 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시편에 보면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실족은 넘어지는 걸 얘기해요. 다리를 헛디뎠느냐 이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명령들을 안 받아들이니까 넘어져서 발이 삐까덕한 거예요. 뭐 발목이 뭐 나갔다든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을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 이르러서 이게 구원이 돼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행위를 의지해서 이방인들은 듣자마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린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아니 죄인들을 위해서? 그럼 내가 죄가 없겠네? 그러면 하나님 나도 이거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구원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가 아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 자녀도 안 됐는데 저 개 같은 이스라엘 이방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네? 그래서 시기가 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세상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풍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즉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실패를 했던 것들이 이방인한테는 크게 은혜로 다가와서 그들로 풍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얘기해요.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 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역으로 얘기하면 저희의 충만함 이리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행위로 믿으니까 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얘기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이 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더라도 이방인을 이렇게 살리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믿으면 충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두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세계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잘못돼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라고 하면은 하나 예수님 제자들 마냥 와, 좀 훌륭하시구나 이렇게만 하죠. 원래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심부름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보냈는데 자기는 가서 말만 해주는 자예요. 이 사도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는 그냥 단순한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소식만 전하는 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나는 심부름꾼인데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내가 너희의 사도가 된 것은 영광스럽지만 그 이유가 내 권력, 즉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모르겠어요. 로마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0만 명 됐을래나? 몇백만 명? 한 1000만 명 안 됐겠습니까? 그럼 1000만 명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는 건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하나님 마음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믿으니까 저희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라 그러면 손가락으로 숫자 몇백 명, 몇십 명 요거밖에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중에서 다수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 다수? 그럼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얼마라고 표현했어요. 저희 중에 얼마. 적은 소수의 인원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참 이런 내용이 헷갈립니다. 자,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저희를 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세상이 뭐라 그랬죠? 이방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버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다녔습니다. 유대에서 복음 전파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을 멀리 내버리고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즉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민족들을 다 버리고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너무 슬프다라는 거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 백성인 자들을 다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가는 게 나한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제사하는 처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구약을 능통합니다. 이게 맥추절 때 하는 얘기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요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서요 처음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논에서 벼 한 단을 이렇게 묶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걸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로. 요제인가? 제가 아는 거 거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49일이 있다가 77에 49입니다. 그 다음에 49일이 있다가 50일째인가 그 처음 익은 그 곡식들을 가져서 빻아요. 고운 가루로. 그 다음에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의 볏집단을 가져와요. 알곡이 달린. 그 다음에 49일이 있다가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 곡식을 빻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자, 곡식을 빻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가루로 만든다는 걸 깨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 얘기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할례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콩콩콩콩 찢는 거예요. 곡식가루가 거룩하대요. 즉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마음이 거룩합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면서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그 고운 가루가 된 깨어진 마음. 고운 가루 에바 몇 분의 몇. 다 그게 깨어진 마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잘남이 없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그 곡식 가루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가루가 거룩한 즉 깨어진 낮아진 마음. 이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자기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떡덩이도 그러한다면 그걸로 물을 넣어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막 떡덩이를 만들어요. 떡덩이도 거룩하대요. 이 떡덩이는 예수님입니다. 떡덩이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했으면 그걸로 기름을 섞어서 떡덩이를 만들었으면 자 떡덩이는 뭡니까? 반드시 제사 지낼 때 기름 섞었다 계속 얘기합니다.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아니면 번철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번철에 굽고 다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럼 떡덩이는 기름을 묻혔기 때문에 떡덩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 위에다 기름을 얹어서 떡덩이를 만듭니다. 그럼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할례의 믿음, 율법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진 그 율법의 가루,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깨뜨렸던 그 가루가 할례의 믿음이에요. 그것도 거룩하고요. 떡덩이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합쳐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뿌리가 뭡니까? 밑바탕이 거룩하면 그 가지도 그러하리라. 저 성경에서 뿌리는 뭡니까? 뿌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 하나님 말씀이 오면요, 싹이 나요. 그럼 싹이 날 때 먼저 뿌리가 내려요. 씨앗에서. 그 다음에 줄기가 생겨요. 그 다음에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파리와 열매가 달려요. 그럼 뿌리는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예요. 뿌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 안에 할례받은 믿음이 뿌리가 뭡니까? 할례받은 믿음을 얘기를 해요. 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줘서 흔들림 없이 뽑히지 않도록 이 뿌리가 자꾸 자라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어느 사람이든지 이 뿌리가 튼튼해야지.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참새, 길가밭, 또 뭡니까? 가시떨기밭, 돌 많은 밭, 돌짝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좋은 땅, 4개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뭐가 있냐면 뿌리가 안 들어가서 여러분 결실을 못 맺는 걸 얘기를 해요. 뿌리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즉 뭐냐, 구원받으려면 할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해서 그 양분을 받아 먹으려고, 말씀을 빨아 먹으려고 하는 뿌리입니다. 뿌리를 없애봐요. 그 나무 다 말라 죽습니다. 양분의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마음을 낮춘 자에게,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를 보게 하고 눈뜨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지도 그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 얘기 뭡니까?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악해서 하나님이 뭔 얘기도 안 들고 지들 멋대로 믿고 있으니까 꺾였는 상태에서 돌 감람나무인 네가, 넌 이방인이잖아. 할례도 안 받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돌 감람나무, 뭐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살구가 있는데 참 살구는요, 이 열매가 크고 튼실해요. 근데 개살구라고 있으면요, 손톱만 해요. 손톱보다 약간 크던지. 그 맛도 없어요. 그리고 누렇게 익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은 푸르다가 그냥 떨어져서 썩어요.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원래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는데 거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는 너가 구원받을 자가 아니었는데 심판받을 자들이었는데 나무에 이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뭡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이 발달해서 뭐 나중에 뭐 하우스 재배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붙임이 된다는 거는 그 당시에도 나무에다가 다른 나무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그 나무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학에 관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지.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뿌리가 뭐라 그랬죠? 식물이 자라려면 뿌리 먼저 나온다 그랬죠. 기초예요, 기초.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럼 참 감람나무는 뭘 얘기합니까?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얘기해요. 기름이 나오는 나무예요.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되신 성령님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들로 내가 자라나는 걸 얘기를 해요.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양육을 받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자, 이 얘기는 진짜 하나님의 종에게서 복음의 기초를 들어야지 네가 그 영양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다 가시나무에다가 접붙였다, 여러분 말라 죽습니다. 물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엔 가시나무를 벨 때 이 돌 감람나무도 같이 불쏘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가시나무에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즉 거짓 목사에게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돌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를 얘기하냐면, 자, 여태까지 이방인들이 뭘 들었냐면 복음이 아닌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도 돌감람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던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참 감람나무에게 붙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에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진짜 진리와 복음에 거듭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얘기를 들어야지 그 또한 접붙임을 당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들으면 그 나무를 베어낼 때 같이 심판을 받아서 불쏘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내가 이 나무가 꺾여진 데다가 내가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난 참 감람나무가 됐어 하면서 스스로 자긍지, 스스로 긍지 있게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는, 자기를 이게 높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을 얘기해요. 그 가지를 향하여 교만하지 말라. 교만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원리를 알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지로 접붙임을 당했지가 네가 뿌리, 근원 대신 예수님을 네가 보존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네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너를 보존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를 지키는 자가 예수님과 성령님이지 너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교만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리라 하리니. 자, 하하하, 야 봐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저 나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쳐 죽였어. 야, 하나님이 나만 기뻐하시는 것 같아. 자,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유대인들이나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확 쳐버린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옳도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꺾이었다라는 건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안 믿어요. 그러므로 꺾이우고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 너는 너를 꺾어서 다른 데 있다가 꺾어졌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접붙임을 못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거기가 거짓 사단 마귀의 회거든요. 거기서 스스로 꺾어서 나와서 진짜 참 하나님의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가시나무로 있으면서도 자기는 참 감람나무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벌목꾼이 와가지고 도끼로 나무를 끊어내면 불쏘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네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 구원을 받았으면 마음을 더 낮춰야지 왜 교만한 마음을 품느냐.
그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다 하나님 구원 못 받게 하니까 너는 너만 구원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막 자랑하고,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낮춰서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이나 이런 자들이 불쌍하게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게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그들이 할례 받게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원래 찬 감람나무를 끊어내셨는데 그러면 너희 원래 돌 감람나무 아니냐? 너희는 아낌없이 버려도 아깝지 않을 자들이 아니었느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는 긍휼하심에 어질 인자, 자비로우심을 얘기해. 어진 덕과 자비를, 또 어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엄격하고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는 거는 네가 받은 할례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어미를 보라. 네가 할례 받은 마음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넘어진 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넘어진 자들이에요. 실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미가 있으니 엄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예수님 잘 믿었는데 심판이 오는 걸 얘기합니다. 심판이.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할례 받은 믿음, 율법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낮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어진 덕과 자비가 너희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계시록 2장에 에베소서 교회에 있어요. 너희가 봉사활동도 잘하고 악한 자들도 잘 판단해가지고 그들을 내어 쫓고 이랬는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겁니다. 할례의 마음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를 얻고 긍휼하심을 입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어미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버린 게 할례 받은 믿음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해요. 예수님도 잘 믿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회개치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랬다는 거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게 에베소서 교회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긴 예수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게 뭐냐면 율법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 했는데 난 맨날 이것만 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셨다가 네가 너를 깨달았구나. 네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구나. 네 모습을. 그래, 일로 와봐.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들이라. 계시록에 있듯이 내가 촛대를, 교회를 옮기리라. 너에게 교회를 못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할례의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을 보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짜 회개의 마음이에요. 할례가 진짜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마음이에요. 전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맨날 살면서 짓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근본 자체가 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게 할례의 마음이에요. 율법을 보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인정했던 자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내주셔서 구원을 하셔서 그 사람에게 도장을 찍고 2번, 3번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또 도장을 찍는 걸 얘기를 해요. 자,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자, 누구예요? 저희도. 아직 믿지 않는 자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제 믿음으로 돌이키면 접붙임을 얻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옮겨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해야지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는 원래 돌 감람 이방인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찍힘을 받아서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하나님이 강제로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원래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다시 붙이면 정말 잘 붙고 그 마디가 튼튼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딱 접을 붙이면 이게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는 가야지 제대로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을 끊어냈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면 진짜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다. 그걸 기억해. 거기다가 참 감람나무에 붙여주면 진짜 감사하고 이런 건데 나도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됐으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럴 때는 다시 잘려서 나간다는 거예요. 접붙임에서 잘려서 나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못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미리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까지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이스라엘이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유튜브에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 얘기를 몰라요. 왜냐면 랍비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한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예수님 얘기가 나올까봐 안 가르친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 그래요. 걔네들 성경에 있는데도 안 듣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주면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얼굴에 어두운 표정 짓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7년 대환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계속 가둬두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안 믿게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각 지파 12,000명씩 그제서야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때 믿어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순교를 당하는 자가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또 누구지 신천지 이만희 14만 4천 명 얘기하는 데들은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얘기하지만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누굴 얘기하냐면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가 14만 4천 명으로 죽임을 당한 자 순교할 자들이 나옵니다. 7년 대환란 때 성전에서 여러분 우상 섬겨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막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랬거든요. 자기들 여태까지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그 중에 너가 왜 우상한테 절을 안 해? 일로 와. 목에다 칼을 대. 총이 나요? 그때 너가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때에 절을 안 한 자가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해서요 14만 4천 명이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또 그들만 찬양을 합니다. 나중에 그 14만 4천 명 24장로 얘기 나중에 또 다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4장로가 누구냐? 전에 얘기해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선택함을 받은 12 장로들. 즉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열둘 이렇게 여러분 저거 합니다. 그 성문 위에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이방인에서 열둘 해서 24장로 그렇게 단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즉 하나님을 섬기게 할 자들 세웠는데 다윗이 24반열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24반열 즉 그들이 24장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좌가 앉으신 데가 있고 옆에는 네 생물이 있어요.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 얼굴. 그 다음에 있는 게 24장로입니다. 그것도 다 뜻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유대 나라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예수님 전해봐요.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만든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인, 남미인, 유럽에 사는 사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응? 이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요게 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요. 7년 대환란쯤 됩니다. 그때 죽임을 당하면서 14만 4천 명이 여러분 하나님께 각 지파별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죽임도 안 당하면서 무슨 14만 4천 명이 뭐 신천지 같은 경우 시험 봐가지고 너는 인정해 줄게. 그래서 14만 4천 명 들어오고 여호와 증인도 옛날에 14만 4천 명인데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발 좀 그런데 속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뭐 요한계시록 뭐 설교를 하고 막 풀이를 잘한다고 해서 그 목사가 하나님 종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계속 쳤거든요.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도 자기 탐욕 때문에 놀아나는 겁니다. 이만희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들이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수봉교회 조용기, 또 장로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전부 존중받는, 존경받는 모든 목사들이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난 성경을 보고 그걸 압니다.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또 이 얘기를 해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인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자만 구원을 얻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9편 20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얘기할 때요. 이사야 얘기가 거의 다 합니다. 뭐냐면 누구를 구원하시느냐예요. 이사야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즉 경건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지 멋대로 지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를 해요. 막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을 막 섬겨요. 이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온에서 오사. 시온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방어를 잘할 수 있는 요새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완전한 복음의 세계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2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피를 흘리셔서 죄를 완전히 없애놨을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는 할례를 믿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살과 피로 죄를 없애는 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이걸 안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그리고 이 할례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없애려고 죽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나눠봐야 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게 뭡니까? 할례받는 믿음입니다. 또 죄를 없애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악을, 허물을 없앴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과 같으니라. 28절 복음으로 하면, 이게 바로 나오는 게 복음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26절 나온 게 27절 나온 게 뭐냐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저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얘기죠.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원수된 자요. 뭐가 있으면 이방인들을 개처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보면 개처럼 여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자지구 공격할 때에도 애들이 막 뛰어가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으로 쐈는데 눈 깜짝 안 합니다. 난 사람 죽인 게 아니라 개를 죽였다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보면 원수된 자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저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조상들로 위해서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29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들은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죠. 자,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과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뭡니까? 처음부터 불렀다는 거는 할례를 받게 하는 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님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부르심은 뭡니까? 처음에 야 일로 와봐. 그러면 오는 거예요. 첫 단계를 얘기해요. 할례. 성령님과 할례 받게 하는 것에선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 순종은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다는 건 너희가 할례 받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하신 거에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명령과 규례, 법도를 준행하면 너희를 만나리니, 이 얘기를 해요. 1번 할례는 청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마음.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한다는 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하나님 명령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순종치 않았다는 거는 할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수르인가? 거기 막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얘기하면서 에스겔에게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맨날 끝나는 각 나라마다 끝나는 말이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다.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마음에 율법을 보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이 있는 게 할례입니다. 난 이 비밀을 오랫동안 44년 동안 깨닫지 못했다가 진짜 이거 깨달은 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이 깊은 속 말씀을. 그래서 자, 순종치 않았다고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너희도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 얘기를 해줘도 순종치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으니까 기회는 너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 불쌍히 여김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하니까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안 들어서 기회가 이제 너희 이방인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믿게 돼서 다시 마음의 회개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물과 피와 이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얻게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자, 모든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이래요. 즉 할례를 못 받게 하시는 걸 얘기해요. 할례 안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즉 이 사람들이 나 믿을게요. 얘기만 해주세요. 제가 그냥 따라할게요. 이러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건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알아야 될 게 내가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러면 순종하는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가려두세요. 어떻게? 네 걸로 하지 말아라. 온전하게 내 영광을 드러낼게. 내가 할게. 네가 하지 마.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게 뭡니까?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부요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식들을 계속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없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기본 자세를 주시는 거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게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지식의 부요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하심이에요. 우리가 자로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이 얘기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주 우리 마음을 넓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찾지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네가 받았어도 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아는 것보다 몇억 배, 몇십억 배, 뭐 영원토록 하나님의 본 마음을 너가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자, 하나님의 마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돼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뇨? 이 얘기는 자, 너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네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이겠구나 해가지고 뭘 드렸다잖아요. 그럼 네가 잘했다. 응? 어유 고맙다.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상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만 마음의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더 영광스럽게 드리고, 하나님이 원래 영광이 있으신 분인데 내가 뭘 했다고 영광을 받으시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마지막 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구원받은 자 어떤 누구든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 그냥 마음을 낮춰라. 경외하는 마음만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않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 움직인다는 거지. 네가 나서서 뭘 그 바퀴를 막 돌리려고 하지 말고 열심을 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이 진리의 말씀이 할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증거, 성령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